또 제가 이렇게 조교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기억하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2년 3월 11일이 성철 큰스님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토진 스님이 주지를 하고 이렇게 계셔서 그 스님한테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100주년 기념제를 할 때 토진 스님께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그날 3월 11일이 일요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래저렇게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고 또 혹시 스님 노하면 또 스님도 부끄럽고 나도 부끄러울까 싶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며칠 남겨두고서는 스님께서 스님 100년 하면 3000배 하는 것이 트레이드마크 아니요. 스님이 그러십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토요일 날 저녁에 하고 아침 새벽 예불 때까지 그러면은 100년 하면 신도들이 모여서 3000배를 하시죠. 전야제로. 그러니까 말은 하고 싶었지만은 그 말이 이제 통과되지 않을까봐 이렇게 겁을 내고 있었는데 스님이 그 말을 해서 스님 그럼 우리만 합니까? 우리 신도들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조교사도 요새 3000배 하는 사람 많아요. 이랍니다. 저도 이렇게 총문 살았지만 조교사에 3000배 하는 사람이 있다 소리는 토진 스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저는 어디서 3000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회는 요새 3000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회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도 할 테니까 스님도 걱정하지 말고 3000배 할 일을 준비를 하시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며칠 안 남아서 그런 토진 스님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이제 3000배 그렇게 갑자기 연락해가 하겠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절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조교사 마당 그 법당에서 그래도 주지 스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총무부장 할 때 4층에서 내려다 보면 이 뒷문 그 열어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다 보면서 저 보살님들이 왜 큰 법당에서 절을 안 하고 뒷문에 저 와서 절을 하고 계실고 그런 이제 궁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도대체 어떤 보살님들이 저기서 절을 하는고 해서 내려와 보니까 우리 백년한 보살들입니다. 백년한 오늘 보살님들이라. 그래서 왜 바깥 큰 법당에서 안 하고 뒷구석에 여와서 이렇게 처박혀서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스님 우리 여와서 하면은 조교사 보살님들이 터스를 하셔가 다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쫓겨와서 여디하고 괜히 먼지 펄럭거리고 3000배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뒤로 밀리고 그렇게 절을 한다고 했던 우리 조교사 텃세가 심한 곳입니다. 거기서 조지스님이 3000배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은 뭐 참 꿈이냐 생시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500~600명 오고 또 우리 스님께서 토진 스님께서 한 200~300명인가 그렇게 해서 이 법당이 꽉 차게 그때 토요일 날 그 3000배 입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3시 반쯤 끝나는데 뭐 이제 한 500~600명이 남아서 이제 3000배를 회항을 했던 그런 참 큰 고마운 조교사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원래는 그 동안에 이제 토진 스님 이후로부터 가을 되면 국화꽃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조교사 주변이 또 그러고 등도 뭔가 이제 컬러풀하게 이제 이렇게 하죠. 전에는 뭐 등만 달아놨지 거기에서 뭐 문양을 넣을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만은 또 우리 지현 스님이 또 오시더만은 또 어디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신지 올해는 또 연꽃 또 연꽃도 7, 8월 달에 하시고 또 가을 국화꽃도 원래 국화꽃 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국화꽃 전시하는 디자인이 확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도 제 있는 곳에서 이제 도산 위에서 내려다 보면 저거 해나무에 이래 등 달아 놓는 것이 뭐 용천을 합니다. 용이 막 들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공정하게 보이고, 또 오늘 덕분으로 이렇게 마당에서 와 보니까 조계사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정말 예전하고 좀 조지스님들, 이 점도 우리 소임스님들 얼마나 애쓰시고, 또 우리 그 조계사의 참 총본산을 더욱 이렇게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서, 스님은 늘 참 청량사에도 그렇게 큰 참 음악자 산사 음악회로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참 예술제를 하고 계시는 스님답게 우리 오셔가지고 조계사도 이렇게 잘 참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스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님 방에 들어가셔야 제가 마음 놓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니, 저는 한참 1시간 뒤에 나가야 되니까. 네. 정말 우리 능력 있는 큰 스님께 오셔서 조계사 조지를 살림 사신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본산 기념 사업 때문에 요새 수고가 많으신가 봐. 그래서 이제 오늘 부처님 성도 제의를 맞이해서 조계사에 오면서 오기 전입니다만은 그 이제 참 법문 초청을 받기는 받았는데, 와서 무슨 좀 법문을 하면 좋을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인지, 이제 그런 걱정 속에서 그래 생각을 하다가, 또 늘 저는 또 큰 스님 오셨던 그것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스님의 열반송 이런 것 가지고 시비도 많고 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사방으로 7걸음씩 이렇게 걸으시면서 연꽃이 솟아나시면서, 그때 당신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탄생계를 읊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오늘 오면서 하니까, 오늘 부처님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성도 도를 깨치셨다 하는데, 그동안에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의 오도송이 무엇인지, 부처님 오도송을 찾아서 그럼 오늘 가서 한 말씀 올리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저래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오도송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금강경에, 그 유명하다는 금강경에 부처님 오도송 없지 않습니까? 그럼 화엄경은 80화엄경 책을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컴퓨터 검색해봐라. 저는 큰 명이니까 못하니까 이제 없습니다. 또 그러고 이제 법화경 찾아봐라.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오늘 조계사 마당에 가서 그러면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래저래 이제 하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책 들다 보고 저 책 들다 보고 하다 보니까 법구경이 있지 않습니까? 법구경에 그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도송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법구경 갖고 계시는 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 이제 법구경의 제 11장 8절 9절이 그 내용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부처님 오도송이다 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오도송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처님의 그 깨치신 그런 과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은 오늘 또 성도 제일이고 하니까 한번 다 아시는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올릴까 하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면서 누가 제일 애를 먹입니까? 모왕 파손이 와서 또 자기 딸까지 보내가지고 온갖 유혹을 당하고, 전 부처님이 성불하면은 자기 권속들이 다 망하니까 어떻게라도 부처님을 이제 성불케 하지 못하도록 온갖 이제 그걸
다 해도 부처님께서 다 이래 마왕의 장난을 다 이기고 파손의 그걸 다 이제 극복하시는 게 이제 저녁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저녁 무렵이고, 그래서 이제 마왕이 이제는 당신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권석도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가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참선 삼매에 들어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는 그런 일에 단계적으로 부처님께서는 큰 일에 적정에 참선하는 이제 그런 적정의 세계에 이제 침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번뇌에 벗어난, 지금 현실의 번뇌에서 벗어난 희열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 제1선의 단계를 이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선정, 그 자체의 희열과 즐거움으로 순화되는 제2선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책에 경줄에 그려서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씀 전할 뿐인지 선생님 그 수준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해만 해주시고, 우리도 다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깨치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깨치는 그 내용, 부처님이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쳤다, 이걸 아시고 계시면은 내가 참선하면서 그래 쉽게 내가 깨쳤다 헛소리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선을 하고, 또 희열이 사라지고 순정한 즐거움만 이렇게 갖추는 그런 행복, 참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망상이 다 떨어지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은 누구한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이 밀려드는 그것이 제3선의 단계라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단계고, 그 다음에 그런 즐거움도 사라지고 마음이 통일이 돼서 청정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순결하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 그런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서 부처님한테는 신통이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 사선의 끝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신통이 이제 터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삼명, 부처님의 세 가지 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경,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에 시탈타가 도달한 첫 번째 그 지혜, 신통은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이라는 걸 우리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전생의 삶을 다 부처님이 다 기억해내고, 보면은 너는 전생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신통을 이제 부처님께서 얻게 됐다. 그게 이제 초저녁 일입니다. 이어서 또 실탈타는 누구나 죽거나 사람들이 태어나거나 또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억보에 따라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르고 오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그런 신통, 천안통을 얻게 되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얻게 되고, 이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숙명통과 천안통을 얻고 나셔서는 내가 진리에 이제 눈을 확실히 떠야 되겠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겠다 해서 그 또 선정에 들어가셔서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다 아는 이제 고진멸도, 이제 고성제, 사성제의 어떤 진리를 그것을 다 깨쳐가지고 다시는 번뇌가 없는 누진통, 번뇌를 다 끊어버린 그런 누진통을 얻게 되시는데, 그것이 삼경에 이르렀다.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 사이. 여기에 부처님이 다 이제 누진통, 진리를 확 깨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삼지락하기도 하고 삼명이락하기도 하고 삼통이라 하는 이러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다 깨치고 나셔서는 이제 큰 소리를 치십니다. 태어나면 부서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 부서지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참 이래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래 외치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그 법국에 있는 그런 이래 오도성을 이래 얽게 이래 되십니다. 나는 윤회의 집을 짓는 자를 찾아다녔네. 부처님 전생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윤회의 집을 짓는 자를 찾아다녔네. 찾아 헤매다 결국 찾지 못하고 말았네. 그렇게 무수한 세월을 참 고생하면서 이제 살아와서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거듭 태어났으니 큰 고통이었네. 나는 깨달아서 열반에 들어가고 싶은데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이 이렇게 참 무수겁을 윤회 생사 속에서 살아오는 이제 당신의 이제 신세의 어떤 타령이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은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찾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러졌고 대들보는 내려앉았으니 자기 마음은 부처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가래는 모두 없어졌도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오도성입니다. 참 이래 너무 쉬워서 뭐 한국 이러나 중국 스님들이나 한국 스님들 어려운 한문으로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를 한글로 번역하기 이렇지 산스크리트는 제가 읽을 줄 모르니까 와서 이제 뭐라고 써놨는데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나는 윤회의 집을 짓는 자를 찾아다녔네.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고 무수겁을 이렇게 살아왔단 말씀입니다.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거듭 태어났으니 생사윤회 속에 거듭 태어났으니 그야말로 고통이었다. 이래 다 이제 생로병사가 다 이래 고생이다. 이래 고라는 이래 말씀이죠. 집을 짓는 자여. 그렇게 윤회를 좋아하고 그렇게 참 살아온 그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찾았노라. 이거는 이제 집은 우리 4대 오온을 말하는 거고 집 짓는 자는 우리가 있게 하는 가래, 욕망, 집착 이것이 이제 집을 짓는 자라고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반야의 지혜로서 다 물리쳤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러졌고 대들보는 다 내한테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는 다 사라지고 티끌만큼도 이제 남아 있지 않아서 나는 해탈하고 또 가래 그렇게 이제 집을 짓도록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그러하던 욕망 이런 이제 가래는 다 사라지고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오도의 신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느니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윤회의 집을 짓는 자를 찾아다녔다네.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고 말았네.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거듭 태어났으니 큰 고통이었네. 집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찾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부러졌고 대들보는 내려앉았으니 마음은 열반에 이르르고 가래는 모두 없어졌도다. 이제 내일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우리 이렇게 회양하는 모양인데 그때까지 어떻게라도 우리도 다 참 집 짓는 자를 잘 찾아가지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석가래 대들보 다 부러뜨리고 번뇌망상을 이야기합니다. 다 부러뜨리고 그렇게 열반에 이르고
가래를 다 없어지도록 이렇게 기원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오도성을 이제 읊으시면서 당신의 어떤 그 일을 다 해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뭐 경에서나 또 이런 본문에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 이 법을 누구한테 설파를 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한 깨달은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전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대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을 둘러보니까 그래도 당신이 처음 출가해서 명상을 배우러 갔던 아라락 아라마라는 그 스승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내가 참 어렵게 배운 이 법을 전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됩니다. 안 계십니다. 천안통으로 보시니까. 그 뒤에 이제 알라락 아라마 말고 또 찾아가는 그 다음 이제 스승이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인데 그분을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죽었습니다. 참 재수 없는 분이죠. 살았으면은 부처님한테 그걸 해서 참 당신도 부처가 되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그만 당신 말을 듣고 그 법문을 듣고 가장 이 세상에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두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하다가 이제 생각에 미치는 것이 이제 오비구입니다. 당신하고 같이 그 참 정진했던 고행 정진을 했던 그런 이제 도반들입니다. 그 도반들이 당신이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수잔타한테 우유 한 그릇 얻어먹는 보고 타락했다. 니는 시탈타는 타락했다 하고 다 니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하고 이제 니를 다 보호하지 못하게 했다 하고 뿔뿔이 이제 자기끼리 이제 흩어져 간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또 신통으로 천안통으로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저 바라나시에 있습니다. 바라나시라고 하는 건 이제 녹야원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 바라나시에 있어서 그 친구를 그래도 누구보다도 그 친구들이 가장 나를 잘 이해하고 그동안에 같이 정진을 해왔으니까 누구보다도 내 깊은 뜻을 진리의 뜻을 잘 받아줄 것이다 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바라나시로 이제 부처님이 출발하십니다. 출발하시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이제 참 바라문이라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우파카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제 참 합장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의 얼굴이 빛나며 피부가 빛은 맑고 깨끗합니다. 너무 맑고 깨끗한 우리 중생들하고 지금 얼굴이 다릅니다. 하여튼 굉장히 얼굴이 빛이 나고 피부는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시며 누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드렸길래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참 피었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 나는 모든 것의 승리자이고 나는 모든 것의 승리자이고 모든 것을 아는 자이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 다 이제 뛰어난 그런 어느 곳에도 물들지 않는다. 목마름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어 해탈하였다. 모든 것을 버리어 해탈하였다. 스스로 깨달으렸으니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 부처님은 내 스스로 스승도 없이 당신 스스로 이렇게 깨달았고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았다. 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그 다 이제 참 이 도를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스승이란 없었으며 나를 가르쳐준 스승은 전부 다 부처님은 자학자습해서 스스로 이렇게 깨쳤군이라고 자신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스승이란 없으며 나와 같은 자도 보지 못했다. 내 같은 사람 또 없단 말이죠. 지금 당신이 가장 수승한 사람이고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는 이래 보지 못했다. 천신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 나와 당신과 짝할 이는 아무도 없다. 당신이 최고다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나야말로 진리와 동등하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진리와 동등하다. 나야말로 위 없는 스승이다.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더 위 없는, 더 누구도 존경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다. 내 자신이 나한테 그런 큰 스승이다. 홀로 진리를 바르고 원만히 깨쳤다. 홀로 진리를 바르고 원만히 깨쳤다. 번뇌는 잠잠해졌고 열반은 성취되었다. 진리의 바퀴를 굴리러 카시시로 간다. 바라나시로 간다. 어둠에 빠진 세상에서 불사의 불을 울릴 것이다. 어둠에 빠진 세상에서 죽지 않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북을 울리러 간다. 이런 거룩한 말씀을 하시고 바라나시로 가셔서 오비구한테 갈세도 받으시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 오비구를 이제 설복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음의 내용, 또 오도성,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스님 성철 스님께서 출가 인연을 그 백일법문에서 읽으신 분은 아실는지, 백일법문에서 잠깐 당신의 출가 인연을 말씀하신 것을 한번 전해 올릴까 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20세, 20살까지에는 불교를 전혀 모르셨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산천구 골짜기가 그래도 그 유교 집안이라서, 큰 스님도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서당에나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서당거리나 배우고, 참 사서삼경, 육에서 말하는 사서삼경, 또 중국 그 철학에서 말하는 제자백과, 이런 것들은 스님께서 많이 이제 보시고 하셨지만 다른 것은 이제 불교책은 전혀 보시지 않았다 그럽니다. 불교는 모르고 살았다 그럽니다. 양반집에서 불교는 알면 큰일 나는 시절 아닙니까? 그 후에 이제 스님께서 20살이 지난 뒤에, 뭐 20살쯤 됐겠죠. 20살이 이후에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리산 대원사로 이제 요양을 하러 이제 왔다 갔다 약을 따르자 하는데, 또 그때는 우연히 이제 최근담 강의라는 책을 한번 그 절에서 이제 눈에 띄어서 보시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이제 책을 이제 본다고 최근담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불선 그리고 유교, 불교, 그 도교를 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좋은 내용만 만들어 놓은 책인데, 그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최근당 강의라는 책이 있어서 보니까 아유일경건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정계무일자하니 상방대광명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이제 경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불인지묵성, 종이와 목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책은 종이에다가 그거를 먹글씨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종이와 먹글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정계무일자, 그 책을 열면 글자가 한자도 없는데 상방대광명, 항상 참 지묵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책 속에서 대광명이 항상 분출한다. 이런 그 글이 있더라. 거기서 스님께서는 정말 이거를 보고 무척 호기심이 났다. 참 분명 그럴 것이다. 종이에 그려놓은 글자 책 읽은 것은 스님께 무슨 읽었으니까, 스님 말씀 중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남한테 배우는 것은 큰 스님께서는 191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910년이 이제 한일합방이 되지 않습니까? 스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920년쯤 10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8살 이쯤 갈 때 뭐 3.1 운동이 1919년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그럴 즈음에는 일제 시대가 돼 가지고 우리 서당도 이제 가지 마라 그러고 소학교라 그럽니까? 소학교를 지어서 이제 일본 말만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이제 학교가 지방에 이제 생기게 되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제 10살 때인가 해서 그 서당도 가고 초등학교, 소학교도 이제 가시는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소학교 6년 했으면 한 16살쯤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스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교육받았고 가르쳐받은 것은 그 소학교 6년 하고 서당에 가서 자치통감이 이제 서당에서 아마 지금처럼 이제 대학 과정인 것 같습니다. 최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치통감을 배우다가 한문 물리가 터져서 그 후로는 누구한테도 남에게 배운 것은 없다. 내 힘으로 다. 그런데 불경도 스님이 지금 뭐 이래 영어를 해야 되고 뭐 산스크리트를 해야 되고 프랑스를 해야 되고 독어를 학자들이 해야 뭐 이제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냐면은 큰 스님 시절에는 한문만 딱 알면 되지 않습니까? 한문만 알면 모든 책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일본어까지 엎어놨으니까 그 당시 지식인으로서 못 읽을 책은 없으신 그런 학문의 어떤 그 실력을 스님은 갖고 17, 8세쯤 되면 이제 그런 실력이 있었고, 그 뒤에는 남한테 이제 배운 적이 없다 이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도 이제 이 글을 보시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종이에 그려놓은 글자 가지고는 자기도 이제 뭐 수많은 그 참 제자 백과를 몇 척을 읽었는데도 아무 그 마음에 어떤 도를 얻지 못했다는 이런 서술이 한탄도 이렇게 갖고 이렇게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 가운데 항상 대광명이 쏟아져 나오는 이 경을 읽을 수 없을까? 이처럼 읽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그 뒤에 항상 큰 광명을 놓는 이 글자 없는 경, 말하자면은 자아의 내 마음, 내 스스로의 경을 찾아본다고 이제 참선을 익히다가 이제 스님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그 책 안 지어 봤었으면 스님은 또 출가하지도 않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시고 출가를 하시기 전에 참선을 이제 열심히 하시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그 대원사에서 하면은 당신이 그 이제 화두를 이제 이렇게 들으시고 있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래 성질은 급하시고 뭐 이래 하시면서 죽으면 죽고 살만 살고 내가 용맹정진 해보자. 손님들이 뭐 이래 용맹정진 한다고 뭐 그래 때 이때 나도 24시간 화두 한 지고 살아요. 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면 포기를 하고 되면은 그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원사 그 탑전이라는 곳에서 그 우리 산신과 비슷하니 지금 뭐 옛날에는 가봤을 때는 조그만 방이었는데 지금은 크게 이제 그 집을 없애버리고 대원사 이제 비구니 선방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있어서 옛날 스님 주무시던 그 방은 이제 없어지고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42일 만에 하두가 행주자와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눕고 하는 그 속에 잠이 들기 전에는 화두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참 감지 안 되는 화두의 일념에 빠진 그런 동정일료를 하는데 그런 일이 경지에 빠지게 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 빠지게 되시고, 그러니까 그 대원사 그때는 지금은 비구니 선이지만은 그때 이제 비구 선님이 해인사로 편지를 했다 그럽니다. 여기 웬 젊은이가 와서 저렇게 밤낮 없이 혼자 화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못 가르치겠다. 내 이제 그 말사주지로서 못 가르치겠으니까 해인사에 큰 스님들이 많으시니까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좋은 참 스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편지를 쓰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말사 지금은 차도 뭐 오고 가고 이제 다 뭐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혀져 있지만 그때는
하루 며칠씩 가야 되는 해인사고 며칠씩 와야 되는 뭐 또 이제 대원사이겠습니까? 그래서 해인사서 내물로로 하면 됐을 텐데 그 편지 받고 또 그 최범설이라는 그 분이 그까지 이래 스님 모시러 왔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뭐 이래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안 간다 하다가 아니 우리 해인사는 큰 스님들이 많다. 이래 많이 계시니까 여기 와서 도를 이래 배워라. 이래 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최범술 분은 이제 해서 총무인데 그분은 보내고 한 며칠 생각하다가 일주일 뒤에 그러면 참 해인사에 가서 큰 스님들한테 그렇게 이제 지도를 받는 것이 내가 참 훌륭한 그런 중이 될는지도 모른다 하고 해인사로 가시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동산 스님을 만나서 26살에 스님은 출가하시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 이제 자화경 이걸로서 해서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으시고 나도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고 이 참 글자 없는 이 경을 한번 살펴보는 그것이 이제 참선의 길이라고 스님께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선에 이제 몰두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써놓은 책에서 보면 오늘은 이제 저 성도제일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의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탄식하면서 감탄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를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참 신기하고 신기하구나. 일체 모든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당신과 같은 자기와 부처와 같은 지혜 덕상을 갖고 있구나. 내만 부처되는 그런 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도 부처님 오늘 여기 계셔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내하고 똑같은 지혜 덕상을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별망상으로 이제 부처님은 이제 모든 가래를 참 집 짓는 자를 다 이제 뿌리치고 내 혼자 성불하셨으니까 즉 이런 분별망상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분별망상으로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 자신하고 똑같다는 이런 말씀을 화엄경에서 하시고 이제 화엄경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제 큰 스님께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치고 나서 처음 하신 이 말씀이 큰 스님 말씀 불교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시작이면서 끝이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당신과 같은 지혜 덕상을 다 가지고 있건만은 중생들은 분별망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으면 당신하고 같은데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하고 이제 천지 형격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이 말씀은 큰 스님께서 또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하면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깨쳐서 우주 만법의 근본을 바로 보시고 보니까 우리 모든 중생이 부처님 당신과 똑같이 무한하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부처님이 지금 무한하고 절대적인 인간의 능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이제 부처님이 눈에 환하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만 발휘가 되면 모든 중생이 스스로 절대자이고 스스로 부처이고 또 부처가 따로 있고 절대자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 내가 똑같은 그러한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부처님의 이 한 말씀이 인류 사상 최대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과 같은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견이라고 모든 종교인들이 탐복하고 있다. 철학자들. 부처님의 이런 발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자가 되고
우리도 부처님에 따르고 부처님의 수행 길 가면 우리도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오늘 여기 모이고 또 참 밤을 새우면서 내일의 성불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해봐야 안 돼 이러면은 말로 우리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노력하고 당신같이 하면은 누구든지 어느 중생이든지 당신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참 우리한테 갖춰 주신 그런 큰 부처님의 공덕이다. 그걸 오늘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큰 스님의 뜻을 전하면서 성불이 그렇게 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하고 또 부처님이 우리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서 잘 살아보자 하시는 것이 큰 스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라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온 김에 오늘 오다 보니까 원래 정윤이라고 해서 닭띠라 그럽니다. 닭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닭은 알을 많이 놓고 풍요와 다산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그러고 뭔가 희망과 개혁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이래 선문에서는 유명한 이래 줄탁동시라는 그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벽암록 혹시 16치기에 있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이제 경청 스님이라는 설봉 스님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줄탁 동시라는 이런 말씀. 줄은 병아리가 이제 알로서 부화 중입니다. 이제 부화되는데 우리는 이제 저도 이 글을 읽을 때는 병아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 어떤지도 몰랐는데 그 뼈가리가 그 안에 있어서 그냥 톡 튀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뼈가리가 한 23일 부화되고 하면은 안에서 똑똑 엄막하고 이제 뿌리로 참 새끼 그 뿌리로 똑똑 치면은 어미가 그 소리를 알아듣고 어미가 밖에서 탁 쳐주면 그게 깨지면서 이 이제 뼈가리가 튀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줄탁동시입니다. 이게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마 또 때려 돌아갈 때 그때 안 떨어지고 한참 있다 숨막혀 죽든지 안 그러면은 지가 앉아 나올 때도 안 되는데 엄마가 성지 빨리 나와서 때려 뿌리면은 안에 이제 나오려면 앉아 준비도 안 되는데 그것도 그래 되면 서로 이제 생명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줄탁동시는 그 병아리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딱 일치가 되는 그 순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청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줄탁 동시의 안목을 갖추고 줄탁 동시의 작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납성이라 말할 수 있다. 도 닦는 그런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어미닭이 쪼리하면 병아리도 안에서 쫓지 않을 수 없고 또 병아리가 쪼려고 하면 밖에서 어미닭이 쫓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이런 이제 본문을 늘 하시고 이렇게 계셨다 그럽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본문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이제 스님이 딱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스님한테. 그러면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탁입니다.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면 졸입니다. 그러면 화상의 경지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은 지금 그 두 관계를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좋은 소식이다.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 이거는 이제 제 해석이니까 다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면 학인의 경지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우리 이제 전부 다 이제 선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자성 이런 것을 본래 면목이라 하지 않습니까?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이런 이제 대화가 남아서 참 우리 선에서는 줄탁동시의 화두에 대해서 큰 그런 그 인연을 지었고 있다. 이렇게
줄탁동시 그것이 올해 또 닥띄고 하니까 그런데 이주면 또 뭐 A1인가 AI인가 뭐 해가지고 달걀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줄탁동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뭐 그렇게 참 사회도 어수선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말씀 더 보태면은 서산대사께서도 하필이면은 또 이제 닭이 꼬끼옥하고 아침에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참 성불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닭 이야기하면 서산스님 그 오도성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성을 어떻게 했냐면은 발백 비신백 머리카락은 흰데 머리카락은 희어도 비신백 마음은 희지 않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늙어도 우리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뭐 그런 의미도 안 되겠습니까? 고인 정누설 옛사람은 이 비밀을 다 알려줬네. 다 알렸네. 검문 일성계 내가 지금 닭 꼬끼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장부 능사필 내가 장부의 큰 일을 다 해마쳤다고 해서 이제 오도성이 그렇습니다. 발백 비신백 머리 발자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희도 비신백 마음은 희지 않네. 또 고인 정누설 옛사람이 일찍 그 비밀을 다 흘렸다. 검문 일성계 지금 내가 한 소리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장부 능사필 참 장부의 일을 마땅히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뭐 우차하다가 이제 서산 스님이 이제 시가 생각하면 보면은 여기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발백 비신백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이제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보니까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 합니까?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까?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니까 안 고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하나의 어떤 그 심성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뭐를 해서 심성을 잘 타고나야지 그 심성을 뭐 바꿔보면 전부 다 작십삼일로 다 끝나고 뭐 해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제 서산 스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그 참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다 이래 놓아버리고 스스로 이제 그 닭소리 한 소리에 당신이 이제 성불해내는 그런 마음, 그는 정말 어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리적 전기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성불이 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어떤 서산 스님의 개벽적인 자기 개혁, 자기 수행의 어떤 변혁, 그걸 우리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깨달음이 올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가는 이런 그 태도에서 우리도 아직 어쩌면 벗어나지 못하셨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도 어릴 때 옛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더 부처님을 위해서 신심도 더 모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나, 그것도 한번 또 되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서 우리도 마음을 확 바꿔야 됩니다. 담배 못 끊는, 어제 보니까 뭐 담배를 끊는 방법 확 안 피우는, 확 끊는 것이라 그럽니다. 한 겹이 모자라고 이제 19개 피우고 그 다음에 18가지 피우고 이래서 한 개, 이러면 절대 못 끊는다. 되든 안 되든 안 피워 그러고 뭐 하여튼 던져놓고 한 3, 4일 안 피워보는 그 사람이 담배를 끊는 데 성공하지, 조금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제 말을 바꾸면 우리 큰 스님처럼 돈수를 해야죠. 확 끓여야지. 질질질질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해도 뭔가 참 딱 부러지게 한번 열심히 해보는 그런
신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도 다 돼가고 이제 기도법사가 박수 쳐버리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많이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조지선님이나 우리 또 국장 선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